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에베소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넓게는 그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좀 더 넓게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된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여기 중심으로 성경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굉장히 전파되고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약은 뭐며 신약은 뭐냐,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율법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율법과 복음의 가치의 조화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개종한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 간의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화적 충돌이 신앙적 관계에서 상당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신앙에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있는 중에 외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유대주의자, 즉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를 상대를 해야 될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들 간의 가치 충돌, 문화 충돌, 사고 충돌, 신학적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자기네끼리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죠. 마치 우리 봉지 커피 위에 자꾸 팍 흔들면은 밑에는 무거운 설탕이 깔아앉고 위에는 가벼운 커피가 올라가서 당뇨 있는 분들이 끝에 자꾸 이렇게 따르면 설탕이 작게 들어가는 것처럼 안에 이런 갈등들이 밖에서 흔드니까 끼리끼리 모여버려서 갈등이 이제 더 구조가 커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들에게 에베소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거기에 1장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2장에서 4장, 5장 중반까지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신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충돌은 이제 그 3장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4장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삶,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이 기둥으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사랑.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용광로와 같고 새로운 창조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게 다 들어와야 된다 해서 결국은 사랑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 교회되게 한다는 게 교회가 교회답게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내부적으로만 막 갈등 속에 있다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기둥이 되는 교회는요, 이해하는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 자체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의미의 사랑이냐면 성장되어 있는, 성숙되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즉 사랑을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사랑은 이때 자기를 위한 사랑. 사랑은 알되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랑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는 그 사랑은 알긴 아는데 자기만을 위한 사랑. 이것은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이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 이유를 압니다. 왜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저 사람의 필요가 되어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 자꾸 요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누구한테 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지나가는 사람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한 푼 주려고 준비하고 있을까? 지금은 필리핀에 좀 덜하지만요, 필리핀에 처음에 갔을 때 가방만 들고 있으면 다 매달려요. 차에 돈 달라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가면은요, 왔다가도 이러면은 다 딴 데 가버립니다. 근데 호주머니 손 넣었다 그 순간에요, 막 왕 몰려듭니다. 아니, 한 명 주면 다른 사람은 딴 데 가야지, 체면이 있지. 준 사람한테 다 매달려. 줄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성숙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요, 사랑은 알기는 아는데 자기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율법은 율법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문화의 충돌, 신앙의 가치 충돌,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산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 문화야. 우리 삶의 스타일이야. 아, 이거는 우리가 가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각자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라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우리는 안 먹는 돼지고기 먹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원래 돼지고기 먹어온 사람이구나. 다음에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은 성경에서 볼 때 아, 돼지고기 먹어도 되니까 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이들은 그게 없어요. 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오늘 주방장에 누구야? 아, 헬라인이야. 저 유대인 저 미우니까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를 일색하자. 삼겹살하고 볶음하고 돼지고기 수육하고 해서 돼지고기 다 갖다 내놓고 먹을래? 안 먹을래? 이런 짓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신앙.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 뒤에 온 사람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두고 복음의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 왜냐?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어졌으니 이제 그것을 전해야 될,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천국 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의 이유는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서로 이해해주고 내 생각, 내 기분에, 감정에 따라서 이해해주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 저도 목회자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지는 거예요. 아니, 나를 늘 잘해주는 사람이 뭐라 할 때는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든 나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전혀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성장이 다른 관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기둥이 되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사랑을 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사랑을 담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요, 4장 15절에 보면 이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나만 땡깡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성장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성장된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은 사랑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았나 그 마음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서로 실천하며 모든 것을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실천하셨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을 담아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 문화적으로 달라서 서로 직시하며 미워하며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가졌던 사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을 주시고 같은 은혜를 주시고 멀리 있는 자에게도 화평을 주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화평을 주시고 이들을 모두 다 모아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그러므로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이나 앞서 있는 사람이나 우리는 차별 없이 앞서 있는 사람은 참되게 진실되게 행함으로써 나아가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선 사람의 그림자를 밟으며 함께 따라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데 있느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뒤에 온 사람이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담은 사랑을 앞서서 묵묵하게 실천함으로, 그 따라감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기둥이 탄탄하게 뿌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자. 서로를 위하여. 16절에 보면은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체로 비유했는데, 우리 속에 심줄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근육도 커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모든 우리 몸의 지체가 밸런스가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혹 손가락 4개는 잘 자라는데 한 개가 안 자란다. 그 안 자라는 한 개 손가락을 두고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돌리고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이 유대 율법에 따라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문화에 따라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유대인들끼리 따로 부정하다고 자기네끼리 밥을 먹는 당을 짓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들의 문화가 그렇구나. 예수 안에서 이것이 복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해라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는다고 남의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다 해서 무시해버리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내가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내가 보탤 수 있어야 되고, 알지 못하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지난 날에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주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을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한 몸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그마한 혓바닥도 한쪽에 바늘이 돋치면 안 돋친 쪽으로 음식을 씹습니다. 내 손끝이 조금 아프면 이 손을 보호하느라고 다른 손을 사용합니다. 한쪽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아픈 다리 쪽에 힘을 더 줘서 빨리 속도를 만듭니다. 아픈 다리에 오랫동안 똑같은 시간을 두면 통증이 오니까 여기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알랑 발을 옮깁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몸을 위하여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 실천한 것을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해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같이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모여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목적과 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를 넘어서 이웃 교회까지. 그래서 우리 형제 교회들을 함께 마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지만, 부산에 있지만, 화순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예 안에도 한 노예가 지교회들이 모여서 한 노예가 이루어지는 노예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라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회나 노예나 지교회를 헌법적으로 교회라 칭합니다. 해서 우리 노예 내에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해서 주일학교 생들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여름 성경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수양관에서 다 개교회를 함께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교단은 달라도 우리 계룡시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해서 우리가 교단은 달라도 돕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나눔의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 주변 교회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눔의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여러분의 에너지를 또 지역 어려운 교회에 함께 나누고 함께 힘이 되고, 교단은 달라도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4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의 마지막에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만 우리가 찾고 그 사랑만 지키고 그 사랑만 행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솔루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받은 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일에 걸림돌이 없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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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